마가복음 13장 32절부터 33절까지 제가 바로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나 그 날과 그 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주의하라, 깨어 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라. 아멘. 자, 오늘 말씀의 주제는 너희는 주의하라, 깨어 기도하라 라는 주제로 하나님 말씀 전하고자 합니다. 너희는 주의하라, 깨어 기도하라. 다 같이 따라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주의하라, 깨어 기도하라. 너희는 주의하라, 깨어 기도하라. 다시 한번 시작. 너희는 주의하라, 깨어 기도하라. 주의하라, 경계하라, 주의하라, 조심하라. 그리고 깨어서 기도하라. 본문 마가복음 13장 33절에 보면 주의하라, 깨어 있으라 라고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킹제임스 버전에 보면 주의하라, 깨어 기도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도하라는 것이 우리나라 성경에는 생략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깨어 기도하라 라고 킹제임스 버전에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깨어 있으라는 건 다르게 이야기하면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아멘. 깨어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깨어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입니다. 지금 마지막 때여서 진짜 마지막 때여서 많은 분들이 주님 언제 오시나 촉각을 곤두세우면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때의 예언이 곳곳에서 나옵니다. 준비하라. 주님 곧 오신다. 그런데 그 중에는 예언이 아닌, 하나님의 예언이 아닌 거짓 예언도 종종 여기서 저기서 나타납니다. 그래서 몇 년, 몇 월, 며칠 주님 오신다. 그런 거짓 예언도 있습니다. 과거에도 이미 있어 왔고요. 1992년 10월 28일 이장림 목사 다미성교회, 그때 한번 큰 폭풍이 있었습니다. 대한민국에. 그래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미혹돼가지고 재산 다 팔아서 헌금하고 그런 일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주님 오신다고 하니까, 그날 오신다고 하니까 더 이상 재산이 무슨 필요가 있겠어요? 그날이 확실하다고 하면은 재산 다 팔아서 헌금해버리고 하늘나라에 조금이라도 상을 더 쌓겠다고 나름대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미혹돼서 미혹의 길을 걸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안 왔죠. 그날 안 오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때 이후로 그 충격을 헤어나오지 못하고 정신병원 신세까지 지게 되는 분들이 여럿 계셨습니다. 제 주변에도 제가 알고 있는 지인들 중에 그런 분이 몇 분 계셨어요. 그날이 올 줄 알았는데 오지 않으니까 그 믿음을 지켜야 되는데 이제 거기서 미혹이 되어버립니다. 그날 주님 오지 않으면, 많은 사람들이 기다렸던 그날과 그 시에 주님 오지 않으면 그 충격을 헤어나오지 못합니다. 자기는 그것을 기다렸기 때문에, 거기에다 올인했으니까, 다 모든 것을 던졌으니까. 진짜 주님 내일 오신다고 하면 우리가 무엇이 아까울까요? 그죠? 이 땅 살아가면서 내일 주님 당장 오신다고 하면 그냥 당장 뭔가 준비해야 될 것 같아요. 뭔가는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것이 바로 깨어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것이 우리가 주님을 준비하는 것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깨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시험에 듭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무엇도 우리는 신앙생활함에 있어서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노력으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다른 종교는 스스로 노력으로, 불교가 그렇죠? 스스로 노력으로 참선을 하고 도를 닦고 계속 불경 외워가면서 1000번, 뭐라고 그러죠? 절을 계속 하는 거? 뭐라고 하죠? 1000번제가 아니라 108배라든가 이렇게 1000배 그런 거.
극기훈련 하듯이 뭔가 해야지만이 될 것처럼. 근데 기독교는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냥 오직 기도라는 것입니다. 오직 기도하라. 오직 깨어서 기도하라. 막 절하는 것 아닙니다. 막 십자가 앞에서 막 108배 하고 막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냥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느끼고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그것이 준비하는 것의 첫 번째입니다. 저희 유튜브 영상 설교를 들으신 분 중에, 저희 전도사님 간증을 들으신 분 중에 마지막 때에 대해서 궁금하셔가지고 댓글을 남기신 분이 계셨습니다. 그분이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어떤 예언자가 그런 말을 했대요. 금년 봄에 주님 오신다라는 그런 얘기를 또 누가 했다고 그러면서 저희 전도사님의 견해를 물어보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런 분들한테 가끔씩 그런 얘기 합니다. 저는 제가 받은 게 없습니다. 예전에도 한번 제 친구가, 가까이 지냈던 친구가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한국 전쟁의 예언을 누군가가 뭐 유명하다라는 사람이 한국 전쟁의 예언을 했다고 그러면서 저한테 제 견해를 묻더라고요. 그랬을 때도 제가 제 친구한테 그랬습니다. 나는 내가 받은 게 없다. 왜 그러냐면 저도 깨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깨어 있으면 주님께서도 나에게도 말씀해 주신다고 저는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깨어 있으면 주님 말씀하십니다. 깨어 있으면 그 날과 그 시 우리가 정확하게 알지는 못합니다. 왜? 천사도 모르고 아들인 예수님도 모르고 그 모든 주권은 하나님께 있다고 했으니까, 하나님 아버지께만 있다고 했으니까. 그런데 우리는 자꾸 궁금해요. 주님, 그때가 이때입니까? 주님, 2020년 봄에 오십니까? 주님 언제 오십니까? 자꾸 궁금해요. 그런데 주님은 그걸 감추셨어요. 그날과 그때를 감추셨어요. 왜 감추셨을까요? 감추신 데는 이유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날과 그때를 감추신 데는 이유가 있어요. 그런데 주님은 감추시면서 또 두 번째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곧 오리라. 우리로 하여금 착각하게 만듭니다. 2000년 전부터 지금까지 내가 곧 오리라. 금방 오겠다는 것입니다. 근데 주님의 시간표는 우리 인간의 시간표하고 다르다는 걸 우리는 몰랐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주님의 곳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시는 주님의 곳은 이 수천 년의 시간도 곳입니다. 우리는 그때 몰랐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때 신앙생활 했던 분들은 주님 곧 오신다고 해가지고 다 재산 팔아서 공동체 생활했습니다. 근데 그들에게는 재림 예수님이 곧 오신 게 아니라 환란이 곧 왔습니다. 그들에게는 환란이 곧 왔어요. 기독교의 박해가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순교하게 됐습니다. 그들은 순교를 통해서 주님을 맞이했습니다. 주님의 재림으로 주님을 맞이한 게 아니라 순교를 통해서 주님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지금도 역시 우리는 동일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주님 오심을 자꾸 기대하고 고대합니다. 물론 하늘에 소망이 있어가지고 고대하고 기대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런데 두 번째, 삶이 너무 힘들어가지고 살아가는 게 너무 힘들어가지고 차라리 주님 오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기다리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런데 두 번째 유형의 경우, 삶이 너무 힘들어서 주님을 기다리는 이 경우, 과연 주님 오시면 데려감을 받을 수 있을까? 그것은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내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주님 오셨으면 좋겠다라는 기대를 갖고 주님을 사모하지만, 주님을 기다리지만 깨어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그 사모함이 온전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 사모함이 주님께 데려감을 받는다라고 장담을 해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그럼 어떻게 우리가 준비하고 있을까요? 깨어 기도하라. 깨어 기도하라. 근데 깨어 기도하라는 의미 안에는 또 더 깊은 단계로 들어가면 단순히 그냥 계속 기도하는 것만 의미하지 않습니다. 밤마다 철야기도 하면서 잠 안 자는 걸 의미하지도 않고요. 깨어있으라고 그래가지고 어떻게 깨어있는지 몰라가지고 밤마다 철야기도 해야 되나 그렇게 착각하면 안 됩니다. 그것이 아니라 내 영이 깨어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기도를 하면 내 영이 안에서 깨어납니다. 기도하면 내 영이 안에서 깨어나면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내 육체는 잠을 자고 있어도 내 영은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내 영은 잠들어 있지가 않아요. 내 영은 활동합니다.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는 육체는 잠들어 있지만 영이 깨어서 활동해가지고 어디를 갔다 오기도 하고 뭐 그런 분들도 계십니다. 물론 저 역시도 영이 깨어 있어서 천국 갔다 오는 거, 그것도 역시 마찬가지 영이 깨어 있기 때문이고, 때로는 한 번씩 제가 잠을 자고 있는데 꿈인데도 불구하고 제가 육체가 누워 있고 악한 영들이 들어오는 걸 꿈을 통해서 본 적이 있습니다. 영이 깨어 있으면 그 영적 세계에서 일어나는 것을 바로 알아지기도 합니다. 그래가지고 내 영이 딱 깨어 있는 상태에서 악한 영이 우리 집으로 들어오는 것이 딱 느껴져가지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한다. 야, 이 더러운 신아 떠나가라. 명령하면서 꿈에서도 영적 전쟁을 치르면서 악한 영을 대적해서 쫓아내기도 합니다. 영이 강하고 깨어있으면 그것이 됩니다. 근데 영이 약할 때, 성령 충만함이 약할 때는 보면서도 쫓아내지 못합니다. 뻔히 보고 있는 게 보여요. 귀신이 옆에 있는 게 보여요. 근데 쫓으려고 하는데 이게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시달리다가 깨어나기도 합니다. 영이 약할 때는. 그러면 이제 예전에 저도 그런 게 있어요. 그게 이제 가위눌림이라고 표현하죠. 그러면 이제 딱 깨면 기도해야지. 또 한 30분 열심히 기도합니다. 그러고 나고 자면 이제 평안하게 잠을 잘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깨어있지 않으면 공격받을 수 있어요. 깨어있지 않으면 약하면은 시달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단계를 뛰어넘어야 됩니다. 그 단계를 뛰어넘어서 어떤 놈이 오던 그냥 처음에 제가 그랬어요. 귀찮다는 듯이. 그것들 가소롭게 여겨지니까 귀찮다는 듯이 야, 이 더러운 신아 떠나가. 근데 두 번째 그 놈들 떠나가고 나서 예전 꿈에 더 센 놈들이 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허접한 놈들 떠나가고 나면 더 센 놈들이 오기도 합니다. 더 센 놈들이 이제 두 번째 단계로 오더라고요. 근데 이제 제가 영적으로 딱 느껴지더라고요. 중간급쯤 되는 보스. 그러니까 허접한 놈, 하급 계층이 아니라 좀 중간급쯤 되는 놈이라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래도 역시 마찬가지. 귀찮은 듯이 야, 이 더러운 신아 떠나가라. 딱 했어요. 누워서 일어나지도 않고. 그랬는데 이놈들은 두세 걸음 뒷걸음질 치면서 딱 버티더라고요. 그러니까 물러나기는 물러나는데 처음엔 놈들처럼 샥 사라져버리는 게 아니라 두세 걸음 뒷걸음질 치면서 버티더라고요. 그러니까 제 영이 이제 딱 생각하기를 어쭈 이것 봐라. 쫓아갔습니다. 쫓아가가지고 양손을 딱 댑니다. 두 놈이었거든요. 한 놈 손을 딱 댑니다. 딱 손을 대자마자 이것들이 기겁을 하면서 난리를 하더라고요. 난리를 치더라고요. 그러니까 말의 명령도 강하지만 손을 댔을 때의 능력이 더 강하게 들어가는 걸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영이 깨어있으면 잠자는 순간에도 활동을 합니다. 우리 영은. 그게 경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언제 어느 때 어떤 놈이 들어오더라도 내가 딱 깨어있기 때문에 함부로 그놈들이 우리 집을 침범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내 영이 깨어있으면 못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내 영이 잠들어 있으면 아니면 내 영이 약하면 보더라도 깨어는 있는데 보더라도 약하면 안 되는 거 이게. 그래서 깨어있기만 할 뿐만이 아니라 강해져야 됩니다. 아멘. 강해져야 돼요. 아멘. 그래야지 주님 나팔 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주님 언제 오시든 그 나팔 소리를 들을 수 있어요. 오늘 상담했던 분 중에 한 분이 또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주님 곧 오시는 것 같은데 자기가 이 재산을 팔아가지고 이렇게 어떻게 주의 일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당장 팔아가지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그랬어요. 그분에게 조금 더 시간을 둬도 될 것 같다고 제 견해를 얘기를 해줬어요. 자, 예수님 곧 오십니다. 예수님 곧 오십니다. 그런데 예수님 곧 오신다고 해가지고 우리는 내일을 살아가지 않아야 되느냐?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일 예수님이 오심을 우리는 준비하고 살아가야 됩니다. 내일 예수님이 오심을 우리는 준비하고 살아가야 됩니다. 그렇지만 오늘 우리는 하루를 또한 살아가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의 몫이에요. 내일 주님 오심을 준비하며 살아가야 되지만 오늘을 우리는 살아가야 된다는 것. 내일 지구가 멸망할지라도 한 그루 사과나무를 심겠다라는 어떤 철학자의 말처럼
내일 지구가 멸망할지라도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는 사람처럼 그러한 생각으로 시집 가고 장가 가고 맷돌 갈고 밭에 나가서 일을 할지라도 깨어서 준비하고 있으면 데려감을 받는 거고, 아멘. 깨어 준비하고 있지 않으면 아무리 그냥 기도만 하고 앉아 있어도 데려감을 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자, 2020년 봄에 주님 오신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그렇게 예언하고 계신다는 분들 계시는데, 그래, 과연 그날 오신다고 하면 들림받을 준비는 돼 있는지 한번 제가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내일 주님 오신다면, 그것을 우리가 알고 있다면 과연 내가 들림받을 수 있을지, 들림받을 준비가 되어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것입니다. 내일 주님 오신다고 해가지고 갑자기 준비가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신부단장이 하루아침에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왕이 에스더가, 황후인 에스더가 황후가 되기 전에 신부단장을 1년 동안 했습니다. 신부단장이 1년 동안 이라는 시간이 걸렸다라는 것입니다. 향품과 모략과 오만 좋은 것으로 아주 그 향기로운 물에서 계속 몸을 목욕을 합니다. 몸에서 향이 배이게끔, 몸에서 향이 나게끔.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우리가 발할 수 있을 때 그때 바로 신부 준비가 된 것입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발할 수 있어야죠. 아멘. 근데 너같이 믿을까 봐 나 예수 못 믿어. 너 때문에 난 교회 다니기 싫어. 그런 소리를 듣는다면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겠느냐 이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향내가 우리에게 나야 돼요. 아멘. 그것이 바로 신부단장입니다. 아멘. 깨어서 기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향이 우리를 통해서 풍겨져 나올 때, 아무리 가시가 찔러도 가시밭에 백합화가 그 향을 더 진하게 바라는 것처럼, 아무리 핍박과 환난을 받아도 아멘. 오히려 더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진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더 진하게 핍박을 받을지언정 핍박하지 아니하는 자들이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런 향내를 바라야 돼요. 아멘. 욕을 먹을지언정 욕하지 않고, 핍박을 받을지언정 핍박하지 않고, 저주를 받더라도 오히려 축복하고, 아멘.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내가 변화될 때, 그것이 바로 신부단장입니다. 아멘. 그런 신부단장이 된 사람들이 주님 언제 오시든 들림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런 것을 모르고 그냥 재산 팔아가지고 내일은 걱정하지 않고 내일 일은 난 몰라요. 그것이 과연 믿음이냐고요. 그리고서 재산 다 팔아가지고 아예 내일 몰라. 주님 곧 오신다고 했으니까. 그러면서 다른 거 안 하고 그냥 막 전도만 하고 기도만 하고 그렇게 기다리는 분들도 계십니다. 저한테 그런 메시지 막 계속 보내왔던 분도 계세요. 카카오톡으로. 매일같이 보내옵니다. 매일같이 뭐 주님 오시는 사인에 대해서 이쪽에서 발췌하고 저쪽에서 발췌하고 자기 꿈 얘기하고 계속 저한테 매일같이 보내오더라고요. 나중에는 제가 그것이 너무 불편하더라고요. 계속 지속적으로 보내오니까. 그래서 제가 더 이상 받기를 거절한 적이 있습니다. 그것을 알고 있다고 그것이 신부단장입니까?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님 오심을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주님 오심을 준비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왜 우리 주님께서 내가 곧 오리라 하셨는지 그 의미를, 그 뜻을 헤아리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왜 주님이 내가 곧 오리라 하면서 그날과 그 시는 그런데 너희가 알 바 아니다. 알려고 하지 마라. 알려고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알 바 아니다. 너희 알려고 하지 마. 그날과 그 시는. 그렇지만 내가 곧 갈 거야. 그것이 주님의 마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주님 오늘이라도 오실 거라고 생각하면서 준비하고 있으라는 것입니다. 아멘. 항상 준비하고 있으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신앙생활 하라는 것입니다. 평생을. 아멘. 주님 앞에 가는 그 순간까지 주님 곧 오신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경계하면서 긴장하면서
신앙생활 하라는 것입니다. 나태하게 안일하게 신앙생활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바라지 않습니다. 내가 10년 후에 올게 그러면 9년 11개월까지는 우리는 편안하게 딱 1개월만 준비하면 되겠지. 그때 열심히 회개하면 되겠지. 얼마든지 그럴 수 있잖아요. 우리 인간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나태하게 신앙생활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의 뜻입니다. 근데 그 주님의 뜻을 모르고서 자꾸 그날과 그때가 언제입니까? 계시받은 거 있습니까? 한국전쟁 언제 일어납니까? 뭐 언제 일어납니까? 언제 일어납니까? 자꾸 그날과 그때를 궁금해합니다. 사도 바울도 그날과 그때를 궁금해했던 것 같아요. 왜 주님 곧 오신다고 했는데 안 오시니까. 그래가지고 도대체 무엇인가 라고 의문을 가지고 기도를 하는 가운데 주님께서 알려주신 것 같습니다.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의 수가 차기까지, 만민에게 복음이 전파될 때까지, 그리고 이방인의 수가 차기까지, 그 이방인의 수는 오직 아버지 하나님만 아십니다. 하나님께서 얼마의 수를 채워야지 그 다음에 오실지는 오직 하나님 아버지만 아십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추수할 백성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숫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건 오직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근데 그건 우리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것을 사도 바울도 뒤늦게 알았습니다. 아,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는 이것이 시작되지 않구나. 마지막 7년 환란이 이방인의 수가 차기까지는 시작되는 것이 아니구나. 그걸 알았습니다. 근데 지금 그 수는 점점 차가고 있다는 것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주님 오심이 가까워지고 있다는 거, 12시 딱 되면 온다고 예를 들어서 그렇게 한다고 하면 지금 5분도 안 남았습니다. 어쩌면 1분도 안 남았을 수도 있습니다. 왜? 2000년 전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고 나서부터 그때부터 시간표가 돌아갔기 때문에 지금 2000년이라는 시간이 이미 흘렀습니다. 인간의 역사 6000년 지금 흘렀습니다. 아담과 하와 때로부터 지금까지 약 6000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6일 동안 일하시고 하루 동안 주님은 쉬셨습니다. 6000년의 역사가 이제 끝나가고 있습니다. 그것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오늘 오셔도 이상할 것 없고 내일 오셔도 이상할 것 없는 시기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다만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리고 제 개인적인 바람으로는 지금 당장 오시는 것도 사모하지만 지금 이대로 이 모습 이대로 저도 주님 앞에 서기가 너무 부끄러워서 좀 더 열심히 뭔가 하고 싶고 그리고 주님이 저에게 주신 비전도 있기 때문에 마지막 때에 이 마지막의 마지막 때에 용사들을 일으켜 세워서 그 용사들과 함께 전 세계를 뒤집어 엎는 영적 전쟁을 치르면서 모든 죽어져가는 영혼 그리고 죽어가는 영혼들 살리는 것이 저의 소망이고 사명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많은 군사들이 영적 용사들이 필요합니다. 여호와의 용사들은 일어나야 됩니다. 하나님의 용사들, 그리스도의 용사들은 일어나야 됩니다. 이제는 일어나서 깰 때입니다. 일어나서 깨어서 전진할 때이기 때문입니다. 준비해야 됩니다. 준비해야 돼요. 단순히 나 하나 구원받고 마는 게 아니라 저희 교회에 찾아오시는 분들, 앞으로 그리고 저희 교회에 찾아오실 분들은 많은 용사들이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용사가 될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훈련시킬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그래요. 그리스도 군사훈련학교, 뭐 또 영성훈련, 뭐 여기저기서 막 해요.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것이 바로 기도훈련이라는 것. 기도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명심해야 됩니다. 이론적으로 뭐 많은 지식을 뭐 이렇게 몇 페이지 분량을, 몇 권 분량을 쌓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건 지식입니다. 지식으로 귀신 한 마리도 못 쫓습니다. 아무리 지식이 많아도 귀신 쫓는 거, 지식으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쫓는다는 거 다 알고 해도 지식으로 귀신 쫓는 거 아닙니다. 영적 능력으로 쫓는 거지. 기도를 통해서 영적 능력을 받는 것이 제일 중요한 훈련입니다. 영적 훈련입니다. 기도의 훈련이 가장 큰 영적 훈련입니다. 영성 훈련입니다. 어떤 신학교 뭐 명문대 나오고 뭐 이름 있는 뭐 하버드 신학과 나오고 그것이 영성이 아닙니다. 그것은 세상적인 스펙이지. 그거 가지고 귀신 못 쫓습니다.
귀신 쫓는 건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쫓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능력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응답 주시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귀신 못 쫓아요. 기도하지 않으면 마지막 때를 준비하지 못합니다. 기도하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기도하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은 마귀의 종이 될 수밖에 없고 마귀에게 삼킨바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마귀가 삼킬 자를 두루 찾아 헤맨다. 우는 사자처럼 마귀들이 삼킬 자를 두루 찾아 헤매니까 너희는 근신하라, 깨어라. 깨어있는 것, 그것이 바로 준비하는 것입니다. 깨어서 단순히 악한 영을 조심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 대적 마귀를 대적하라. 악한 영을 대적해야 됩니다. 싸워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군사들이 할 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용사들이 할 일입니다. 저희 교회는 그러한 용사들이 앞으로 계속 모일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저한테 그러한 비전을 주셨기 때문에. 저희 비전이 아주 특별하고 특별합니다. 제가 하고 있는 사역이 특별하고 특별하다는 거 저도 알고 있습니다. 저처럼 이렇게 사역하는 사람들 제가 봐도 좀처럼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저처럼 이렇게 개성 있게 사역하는 분들 아마 전 세계에 저 하나밖에 없을 수도 있습니다. 제 나름대로 받은 바 은혜대로 개성 있게 사역합니다. 그냥 야이 더러운 것이나 떠나가다도 아니고 떠나가래. 얼마나 시끄럽고 요란합니까? 근데 그 가운데 귀신들이 강력하게 쫓겨나가는 걸 저는 수시로 경험합니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저한테 그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목사님, 귀신을 왜 꼭 그렇게 쫓아야 됩니까? 왜 그렇게 소리 지르고 쫓고 왜 그렇게 가라 계속 반복합니까? 그렇게 묻더라고요. 그냥 저도 점잖게 하고 싶어요. 저도 그렇게 막 그런 성격 아니에요. 저도 점잖은 성격입니다. 저도 조용한 성격이고 그냥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한다. 야, 이 더러운 귀신아 떠나가. 점잖게 할 거 다 떠나갈 것 같으면 저도 그렇게 할 필요가 없겠죠. 근데 그렇게 점잖게 할 때랑 그리고 있는 힘을 다해서 쫓을 때랑 다르다라는 걸 저는 경험합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살살 레스베이케레나 시아카라베케레 이렇게 기도할 때랑 힘을 다해서 기도할 때랑 응답받는 속도가 다르다는 거, 기름 부음이 다르다는 거 저는 수시로 경험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죽기 살기로 기도해라. 제가 요즘 들어서 기도를 이렇게 주장하기도 합니다. 산모가 애 낳을 때 힘을 다 하잖아요. 힘을 모아야지만 애를 낳을 수가 있거든요. 힘을 못 모으면은 고생만 하고 애를 못 낳거든요. 온 힘을 줘야지만 애를 출산할 수 있는 것처럼 그런 출산의 고통을 느끼는 기도를 해라. 그렇게 기도해라. 젖먹던 힘까지 다하는 기도를 해라. 기도하다 쓰러질지라도 그렇게 기도해라. 그러면 그날 바로 응답받을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야복강가에서 야곱이 단 하루 만에 응답받았습니다. 천사와 씨름하면서 우리의 기도 응답도 하루 만에도 응답받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수님처럼만 기도할 수 있으면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기도처럼 땀방울이 빗방울 되게끔만 기도할 수 있다면 하루 만에 응답받을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근데 그렇게 기도를 잘 못하거든요.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또 하루아침에 되어지는 것도 아니거든요. 훈련되어져야지만 그 기도까지 갈 수가 있거든요. 처음에는 좀만 하면 목이 아프고 목이 쉬어버려져가지고 열심히 한다고 하는데 소리는 안 올라가고 목에서만 소리만 맹맹거리고 안 되거든요. 근데 그것이 뛰어넘는 다음에는 이제 그 다음에 배의 힘으로 왜 목이 잠기면 자연스럽게 이제 목소리가 안 나오면 배 힘이 들어가게 되거든요. 소리를 내려면은 배 힘을 끌어올리지 않으면은 소리가 안 나오니까 그러면서 이제 배 힘으로 하는 기도를 또 훈련되어지게 되고 그리고 더 온 힘을 다하다 보면 그 소리가 두성으로까지 머리로까지 소리가 올라간다는 걸 느끼게 됩니다. 제가 다 단계 겪었던 것입니다. 배 힘에서 배에 나오는 소리에서 더 힘을 다하면 머리 위로까지 올라가요.
그래서 소리 고래고래 지르면 혈압 높으신 분들 뒷골 땡기잖아요. 하면서 쓰러지잖아요. 진짜 온 힘을 다해서 기도하면 혈압 올라갑니다. 뒷골 땡겨요. 거기서 그 단계에서 또 뛰어넘으면 물론 거기서 혈압 높으신 분들은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혈압 높으신 분들은 무조건 막 있는 힘을 다해서 해가지고 혈압 올라가면 제가 책임 못 집니다. 그런 분들은 주의하셔서 기도하시고요. 자기 몸 상태에 따라서. 다만 그 단계를 뛰어넘고 나면 이제 제가 그 다음에 느낀 것이 내 피부 하나, 혈관 하나, 세포 하나, 내 모든 육체가 다 주님을 향해서 기도하고 있구나. 그것을 제가 느꼈던 적이 있습니다. 그렇게까지 주님께서 생각해 주시더라고요. 아, 이거구나. 온 마음을 다해서, 온 목숨을 다해서, 온 힘을 다해서 기도하는 것이 이런 거구나. 내 피부 하나, 혈관 하나, 세포 하나, 이 모든 것이 내 모든 육체가 모두 다 동원돼서 기도하는구나. 소리로만 기도하는 게 아니라 내 모든 육체가 동원돼서 기도되는 거구나. 그래서 성령춤이 멋있습니다. 온몸으로 찬양하고 온몸으로 기도하는 것이기 때문에. 근데 기도도 그 단계로 들어가야 됩니다. 내 모든 힘이, 내 모든 육체가 다 기도하는 것. 소리로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단계별로 단계 들어가야 됩니다. 신부단장 하루아침에 안 됩니다.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는 삶 하루아침에 안 됩니다. 그렇지만 노력해야 됩니다. 아멘. 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게 하려고. 아멘. 누가 탁 찔러도 자극을 해도 욕을 해도 누가 저주를 해도 탁 찔러도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아멘. 아멘. 응? 가시밭에 백합화가 가시에 딱 찔리면 백합화가 가시밭에서 찔릴 때 그 향이 퍼지는 것입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진리의 길을 걷는 사람들은 핍박도 겸하여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핍박 받을 수밖에 없어요. 왜? 세상은 이해를 못 하거든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의 삶을 세상 사람들이 이해할 수가 없어요. 당장 신사 참배, 제사 딱 예수님 믿으면 맞닥뜨리는 거잖아요. 장례식장 찾아가는 거 다 맞닥뜨리는 거거든요. 장례식장에서의 행동, 제사 때의 행동, 그 모든 것들 세상 사람들이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근데 그것을 이겨내는 사람들, 극복하는 사람들이 핍박을 받더라도 그것을 이겨내는 사람들이 점점 그 향내가 진하게 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더 진해지는 거예요. 그럴수록 핍박을 받을수록 그것을 이겨내면서 그리스도를 생각하면서 참고 기도하면서 그럴 때 더 향이 더 진해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더 진해지는 것입니다. 더욱더 진한 향을 바라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렇게 진해지면은 그 향이 1m, 10m, 100m, 1000m 대한민국을 덮고 전 세계를 덮고 그래서 나 한 명의 기도가 전 세계를 움직일 수 있는 기도가 될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들 잘하시네요. 어마어마한 비전인데 모세의 기도가 이스라엘 민족을 살렸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마음에 합한 단 한 명의 기도가 대한민국을 살릴 수도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단 한 명의 기도가 전 세계를 뒤집어 엎을 수 있습니다. 아멘. 얼마든지 그럴 수 있어요. 근데 그 하나님 마음에 합한 단 한 명이 되기까지는 시간이 걸립니다. 하루아침에 되어지는 건 아니에요. 삶이 계속 연단과 훈련을 통해서 다듬어져야지 됩니다. 저 역시 다듬어지고 있는 과정 중에 한 명입니다. 아직도 저도 부족한 것이 너무나 많다는 걸 끊임없이 생각하고 그래서 주님 지금 당장 오셨으면 너무 좋고 너무 그립고 예수님만 생각하면 눈물 나고 나도 너무 좋은데 그런데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지금 제 모습이 너무 부끄럽기 때문에 주님 조금만 더 제가 조금만 더 주님께 당당하게 설 수 있게끔 더 많은 영혼을 구원하고 더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더 많은 영혼을 전 세계에서 영적으로 시들어져 가고 죽어가고 있는 저 많은 영혼들 귀신들에게 시달리고 고통받는 저 많은 영혼들 제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더욱더 그들을 자유케 하고 주님의 이름을 더욱더 찬란히 드높이고 전 세계 만방에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증거할 때까지, 그때까지만 주님 지켜봐 주시옵소서. 제가 그 일을 하겠나이다. 제가 그러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끊임없이 기도하고 또 기도합니다. 왜 제가 이런 것을 품을 수 있느냐? 주님이 먼저 비전을 주셨습니다. 주님이 먼저 제게 그런 비전을 주셨기 때문에, 그런 꿈을 주셨기 때문에 저는 그것을 기도합니다. 전 세계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온 천하 열방에 전 세계 방송이 생방송되는 가운데 죽은 자가 살아나고 팔다리가 없는 사람이 생겨나고 현장에서 즉시 전 세계 카메라에 찍혀서 쫙 방영되는 거, 제가 꿈꾸는 비전입니다. 그래서 누구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핑계치 못하는 그 날이 속히 오기를, 그래서 그것이 전 세계 열방에 다 증거되어질 때, 그때에 주님이 오시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저의 비전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것도 역시 제 착각일 수도 있습니다. 얼마든지. 왜 각 사람마다 받은 비전이 다 있으니까, 이제 초등학생이 막 비전 받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애들이 이제 장성해가지고 쓰임 받으려면 20년은 넘게 걸리겠죠? 그래, 비전 받을 수도 있어요. 그럼 20년 후에 주님 오시느냐? 그것도 우리만의 착각일 수 있습니다. 주님은 계속 우리에게 비전을 주십니다. 하루를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비전을 가지고 그날 열심히 살게 하기 위해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그래서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일 주님 오심을 우리는 준비하고 살아가지만 오늘 하루를 살아갈 것. 다 팽개치고 생업 다 팽개치고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생업 가운데서 근신하고 깨어있으면서 주님 오심을 준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루하루. 그래서 그리스도의 빛과 향을 발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향을 전 세계에 풍길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저희 주누리교회가 그것을 하려고 합니다. 저희가 해낼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군사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영상을 들으시는 분들, 분명히 이 영상을 들으시는 분들 중에 제가 한 모든 말들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질 분들 계실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군사여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군사여 찾아오시기 바랍니다. 훈련되어져서 같이 전 세계 열방을 깨우는 일을 앞으로 장차 저희 교회가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 군사들이 필요합니다. 그런 군사들이 모일 것입니다. 저는 그것을 꿈꿉니다. 저의 비전입니다.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비전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스스로 꿈꾼 것이 아니라, 스스로 소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비전이기 때문에 그 비전을 저는 믿고서 기도하면서 달려가는 것입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곧 오심을 압니다.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님 오심을 사모합니다. 그러나 주님이 오늘 오시든 내일 오시든 우리가 준비되어야 될 줄 압니다.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선 주님 오시는 날을 알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주님께 데려감을 받지 못한다는 걸 잘 압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설교 영상을 들으시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이 깨어서 준비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깨어서 근신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영적 전쟁에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드려진 힘을 축복합니다. 인터넷으로 익명으로 드린 성도님들, 교회에서 헌금으로 드린 성도님들, 그 모든 예물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흔들어 누르고 넘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서도 물질로 어려움 당치 않도록 하여 주시옵시고 물질로 많은 영혼들 살릴 수 있도록 물질의 풍성함을 채워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면서
베풀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도록 그러한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님이 가르쳐준 기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주님께 영광.